부활절을 보내고요. 부활 주일 주간이지요. 여러분에게 부활의 영성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셔서 부활의 증거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부활입니다. 항상 부활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고난도 부활을 생각하면 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과정이니까 아무리 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영광으로 가는 길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 때 고난의 신비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요. 성경에 여러 가지 고난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고난들이 결국은 상급으로 하나님은 바꾸시더라. 그래서 고난을 불행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어떠한 고난이 여러분에게 임하든지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죄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장차 여러분이 무덤에 한번 들어갈 터인데 여러분도 무덤을 푹 차고 나올 날이 오거든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우리는 수요 예배 때 지금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서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욥기도 배우고 시편도 배우고 전도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 다 배우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찬양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자의 모습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의 찬양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거든요. 또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1장 3절 이하에 쭉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주었는데 이 복은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복이다 하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것,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이 되게 해주시는 것, 그런 게 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을까 물어보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배하게 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에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고, 이게 예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숙한 찬양, 감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5편, 106편이 이어지거든요. 하나님 언약 성취로 인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언약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자존하신 분인데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방법을 쓰셔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고 그 언약이 어떻게 역사 속에 성취되어 가는가, 이 확인되어지면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신뢰되고
믿을 수밖에 없고 의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시편 105편도 그렇고 106편도 그렇고 이런 찬송을 하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르면 이런 찬송이 안 나와요. 이 감사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 오시고 복을 주시면서 민족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 첫 번째가 자손이라고 했죠. 자손을 번창해 주겠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이요. 두 번째 복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 이것이 두 번째 복이고 세 번째는 왕을 세워 다스리게 되겠다. 이 천년에 걸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다윗 왕 때 실현되었다고 그랬지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구약사를 배우고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어지는 105편과 좀 이어지는 말씀인데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105편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랬죠. 106편에도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뜻이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선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주 선의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분은 선하신 분이시고 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그 인자 헤세드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선택된 백성들도 영원히 보존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하시나요?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여호와의 권능. 이제 시편 106편에서는 여호와의 권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이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들을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로 인도했는데 바닷물을 쫙 갈라서 이 여호와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걷는 것처럼 걸어나갔는데 길이 뚫려나갔는데 애국 백성들은 다 물매양 되었다. 이런 권능을 누가 행하였더냐?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을 누가 다 말하겠냐?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여호와의 권능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마음껏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말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사역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매일 성경 매일 성경 요한복음 마지막 묵상하셨지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그 행적을 기록을 한다면 이 세상 불꽃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데 그 가운데 대표 것만
요한복음에 올렸다.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를 말씀으로 보존하시고 지금도 섭리해 가시면서 이 자연을 통하여 식물들 살게 하시고 동물들 살게 하시고 자연의 수능을 따라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은덕으로 살게 해주시고 있거든요. 우리는 모르는 것뿐이지. 그런데다 우리는 특별하신 은혜를 입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권능은 최고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던 것보다 더 능가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나 같은 죄인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의인으로 창조해 놓으신 이 사건, 이 새 장래의 역사야말로 권능 가운데 최고의 권능이거든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표적을 많이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보여서 주었어요. 기적, 이적 많이 보여주었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할 때는 표적이라고 안 믿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도 안 믿고 예수님이 부활해도 안 믿을 놈은 안 믿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표적 가운데 표적은 부활의 표적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는데 그 부활이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는 것은 대박난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어져요. 부활은. 이게 한 번도 부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 역사의 패턴이나 사실이에요. 이게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이시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권능, 최고의 권능은 부활의 권능인 줄 믿으세요. 그리고 자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많이 자녀들이 자랑을 해줘야지. 여러분의 아버지를 자랑하시고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성령님을 자랑하시고 자랑 많이 해야 돼요. 이 시편에도 그래요.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아쉽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참 자식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우리를 구속했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깨닫는 자로 이 복음을 불신자들에게나 우리 주변에 알려주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죠. 너는 아는구나. 기뻐하시죠. 구약 성경에서 이런 기록을 했던 분은 구약 사건만 갖고 이런 고백을 하는데 신약에서 하는 우리는 이 모든 내용들이 최고의 권능,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을 바라보게 하면서 노래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 끝나지 않아요. 지금 성령 시대잖아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가 임박한 시대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입봉하지 말고 여호와의 권능을 자랑하되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최고의 권능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냐? 3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보좌에 하늘 보좌에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데 그 통치 원리가 공의와 정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이 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잘못 판단해서 재판에 잘못하거나 그럴 일이 전혀 없거든. 우리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너무 공정치 못하고 너무 정의가 없는 것 같고 이 세상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 잘되고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이 많은 재산을 갖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만 보시면 안 돼요. 우리 일생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죽음까지 우리 일생을 보아야 그 사람이 어떤 분인 줄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이 창조한 이 세계를 당신이 어떻게 언약을 말하시고 성취해 가다가 마지막 종결을 어떻게 내리신다고 말하고 있는가. 이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자하게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심판할 때는 아주 정확한 심판할 것이거든요. 아주 공의롭게 정의롭게 심판합니다. 여러분도 공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다면 볼 것 같지요. 그런데 공정하게 여러분을 구원해 주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죄값을 당신이 걸머지고 몸값으로 지불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죄에 대한 싹 심판이거든요. 죽음이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죽음이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공정하게 지우셨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아무도 왜라고 말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는데도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죄값을 자기가 받아야 되거든요. 심는 대로 다 본인이 거두어야 돼요. 그때는 봐주는 게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은 저주가 덮여 있고 불법이 성한 자들이 재판 자리에 앉아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공정한 게 없어요. 이 세상은 공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공정해야 된다. 할렐루야. 믿는 여러분은 정말 믿는 자녀답게 세상 속에서 그렇게 보여야 한다. 하나님이 공정하시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복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편에 보면 어떤 자가 복 있다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기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그 얘기거든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불의와 탈압하지 않는 자. 어떠한 것이라도 악의 모양이 더 싫어하는 자. 악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자.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자. 오만한 자기에 오만한 자들과 둥지를 들고 앉기를 거부하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바로 그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나 여러분도 악인을 들어주는 자 아니거든요. 죄인의 길에 서는 자 아니거든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 자가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예수의 생명을 갖고 사는 자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취하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자, 예수와 연합해서 동행하는 자, 이런 자가 복 있는 자고 이런 자가 행복한 자가 있거든. 있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 3열에 있는
이자처럼 복 있는 자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은혜를 좀 있게 안 잊었으면 좋겠는데, 구약의 언약 백성들 보면 하나님이 베풀었던 그 구원의 은혜를 너무 잘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잘 잊어버려요. 시편 103편에서 그렇지요. 3절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덕분, 하나님의 덕택, 이것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무엇이 은택이라고 했어요? 모든 죄에서 사해주는 것. 할렐루야. 구속의 은택. 모든 병에서 고쳐주는 치유의 은택. 사망, 파멸 가운데서 옮겨주는 생명의 은택.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행복의 은택. 이게 다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이거든요. 이런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할 수 있는데, 왜 불평불만이 나오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을 해버려. 금방 잊어버려. 20편 6편에도 뒷부분에 보면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해서 그 구원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통함을 좀 보게 해달라. 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형통에 복이 있을지어다.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주시는 복을 본인도 경험을 하고 믿는 자가 볼 때 정말 당신은 형통하다. 형통한 사람이다. 요한복음 그 시편 1편에 나와 있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함을 보게 달라. 여러분, 부형통 시대에 좀 형통함에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뜻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면 잘 되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고난이 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정해 놓으신 코에서 내가 하고 있으면 형통한 거예요. 고난이 와도 형통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아요. 평강을 잃지 않아요. 왜? 영원한 것들이니까. 예,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여러분 많이 나누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이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보면 너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세상에서 너희 기쁨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고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성령으로 늘 충만해 보세요. 그러면 사랑이 맨 ముం에 나와요.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성도를 사랑하게 돼요. 자식을 사랑하게 돼요. 부모를 사랑하게 돼요. 아내를 사랑하게 돼요. 아멘인가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첫 번째가 기독교의 본질을 사랑하는 것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늘 나누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많이 나누고 행복하게 사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불행하게 사는 걸 보면 나는 너무너무 답답해요. 답답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기쁨을 빼앗아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 그 정도로 복음은 완벽한 기쁨을 주어요. 변치 않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유산이 뭘까요? 여러분의 유산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딱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려고 여러분을 구원해 준 것 아닌가요? 여기서 영원토록 살게 주려고 구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나라입니다. 나라.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죽으시고 부활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죽으시고 부활은 과정이요. 구원을 한 자를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의 집에 거처를 이루러 간다. 아버지의 집은 넉넉하다고 그러잖아요. 구할 것이 많도다. 할렐루야.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주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유산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얼마나 좋을까. 우리 장충만 집사님이나 우리 김보라 집사님 지금 아파트에 사는 것도 좋다고 그러는데 그 아파트는 비교가 안 되지. 할렐루야. 김화순 권사님 지금 아파트에 못 살아도 속상해 생각하지 마라. 아파트 별로 좋은 거 아닌데 내가 쭉 살아본 게 우리 강명 집사님은 아파트 살고 계실 때 편하기는 해도 우아에 좀 신경 써야 돼요. 사람은 땅바닥을 갖고 사는 게 좋은데 공중에다가 집을 지어놓으니까 여러 모양으로 지장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은 그럴 일이 없어요. 근심 걱정 염려 없어요. 눈의 눈물을 아버지가 닦아주시니 다시는 아픈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애통한 것이 없이 불행 끝 영원한 천국.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구속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다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아버지의 것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어요. 천국 시민권이 여러분에게는 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는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인가요? 그 믿음은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선택해놓은 자녀는 포기하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도 아멘 하고 감사하셔야 돼. 할렐루야. 찬성하셔야 돼. 앞으로 뭘 안 준다 할지라도 이미 보장해 준 것만 갖고도 너무너무 감지덕지해.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찬성이 터져나오고 감사가 나오는데 신약에 사는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가 뭘 불평하겠어. 감사가
터져 나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6절 이하에 쭉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서 그렇게 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패역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끝없이 지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냈으니 감사하라. 할렐루야. 6절부터 12절까지는 열조가 거역을 했는데도 홍해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라. 그 얘기거든요. 자,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출애굽을 해서 10가지 기적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었잖아요. 여호와의 권능을 보였어요. 그를 인도해서 홍해바다 쪽으로 왔는데 홍해바다가 딱 앞에 보이니까 거역하라는 겁니다. 거역일지언니 하나님은 여호와의 권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애국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 알리려고 하나님 계획이 있었거든요. 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들을 보내주어야 하거든. 가나안 땅에는 진족속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출애굽을 해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그때는 애국이 최고의 제국이었는데 그 큰 나라의 바로왕들, 애굽인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신들을 섬겼지, 우상 섬겼죠. 그런데 10가지를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그들을 구원해냈어.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홍해바다로 인도하더니 백성들이 거기서 거부를 하고 있거든. 거역을 하고 있어. 원망을 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잠잠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지요. 모세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동서남북 막혔는데 뚫려있는 것은 위밖에 없으니까 네 손에 들려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바다를 가로켜라.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보고만 있어요. 그런데 동풍을 일으켜서 바다에 길이 있는 것을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현상만 보고 있는 사람은 바닷속에 길이 있는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바닷속에 길을 예비해 놓으셨거든. 할렐루야. 그리고 갈라놓고 물벽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놀랍겠어니 고리가 광야의 길처럼 걸어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애굽인들이 추격이 가는가 다 한 사람도 물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고 애굽 병사는 물속에 딱 들어가니까 물벽을 합쳐버려. 물 심판 받아서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전멸되버려. 이 권능이 누구에게 온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여호와의 권능을 애굽에게도 주변의 나라에게도 우리에게도 알려주려고 여호와는 이렇게 권능 있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믿어져야 의지가 되고 신뢰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광야에서 계속 거역하더라는 거예요. 고행이를 담고 있거든. 그러나 패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때로는 징계를 내리고 심판도 내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변 나라에게 맡기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구원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출애굽에서 홍해바다 사건을
이어서 쭉 뒤에 보면 이제 왕정 시대까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건너 왕들을 세워서 통치하게 하는데 여전히 왕정 시대에도 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한 것이 구약사거든요. 그에게 전부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생각해서 그들이 나라가 뿔뿔이 흩어져 버렸는데 다시 나라를 모아주시고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도록 하시더라. 그러니 이 하나님을 감사해라, 찬송해라. 아멘. 그 얘기입니다. 뒷부분 읽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44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패역해. 그러니 하나님은 언약대로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드리고 각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그 고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죠. 그래서 고난은 고통이고 너무너무 짐이고 힘듦이지만 이 고난이 약이 되는 것입니다. 노예의 근성이 빠져나갈 수 있고 자기를 의지했던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 된 우리들은 자기 부인이 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나갈 수 있거든요. 고난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인간은 그렇게 죄성이 강합니다. 주님이 죽으셔야 될 정도로 그리고 다시 주님이 살아나야 될 정도로 인간에게는 구제불능이에요.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래요. 구원받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면 번번이 실패입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 속에는 오실 메시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불순종은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안고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나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부르짖으면 하나님 자녀들 언약 백성들 기도 들으시지요. 그리고 중요한 건 49절입니다. 시작. 뜻을 돌리겠다는 게 징계를 내려서 자식들이 울부짖으면 하나님은 못 참거든요. 여러분 자식들 잘못했다고 회초리 들었다가 어때 한 대 때리고 나면 엄마 아빠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힘듭니까. 내 때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식 내 때린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오직에 쓰는 언약 백성들이 매질을 하겠냐고. 그런데 역사 속에 이렇게 조상들이 거역한 그 근성이 계속 다음 세대도 여전해요. 그것이 구약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사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켰대요. 송아지가 좀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떤 데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 행위로 하나님이 구원시킨다 끝나요. 나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확신을 갖는 거죠. 46절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더라. 긍휼. 이게 인자하심이거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선택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은 완전하게 보장된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자, 47절 읽읍시다. 시작.
48절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전을 보세요. 구약사를 통달하고 있잖아요. 구약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성취해 하시는 여호와이시구나. 이분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